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그들을 잡자 엘리야가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4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전통적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우리가 모였지만 부활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날마다 살아나는 일상적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진리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오늘의 부활의 행사를,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 구약 어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 아닌 것은 어떤 본문, 어떤 말씀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구약 전부가 메시아에 대한 언약,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다른 본문을 택하지 않아도 우리 열왕기상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관한 소식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합 시대에 지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하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증명하는 사건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몇 시간 걸쳐서 17장, 18장, 이제 19장으로 이어지는 엘리야 선지자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 아합과 이세벨로 상징되는 그 시대는 오므리 왕가 가운데 가장 극악하고 우상 숭배가 가장 극악하게 시행되고 있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짙고 짙은 어둠의 시대, 하나님은 하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약대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심과 그가 마침내 모든 것을 종결짓는다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대로 우상, 구약에서는 바알신, 아세라, 목상 이런 겉으로 드러난 우상을 우상이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적으로 성화시켜서 그 탐욕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규정짓습니다. 그 탐욕이라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탐욕 가운데 있고 모든 인간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를 신과 같이 하나님처럼 만들겠다, 이런 탐욕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고 아무도 그 탐욕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유교, 불교, 이슬람교 모든 이방 종교들은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을 스스로 제어하여 극기복례한다. 유교에서는 자기를 이겨 예로 나아간다. 이렇게 스스로 구원 가능성을 가르쳐 주지만 기독교는 결코 인간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담 타락 이후 인간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그 탐욕,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왕 되고 싶어하고 다스리고 싶어하고 잘 살고 싶어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싶어하고 하는 그 마음을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어버려 두셔서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죄의 늪으로부터 살아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엘리야 사건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을 구약적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득실되는, 그래서 탐욕으로 득실되는,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그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면 풍요할 것 같지만은 하늘의 판단, 엘리야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너희들이 가장 빈곤하다, 가장 기근 중에 지금 빠져 있다 하는 것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다. 그 기근을 선포해 버린다. 기근은 계속 진행되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사망을 뜻하는 거니까, 굶어 죽는 거니까. 그런 너희들의 시대가 탐욕을 추구하고 우상으로 바알신을 섬기면 풍요할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기근이고 죽음이다 하는 것을 엘리야가 선포를 하고 이제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조금밖에 남지 않는 밀가루를 엘리야가 다 털어내버립니다. 그것마저도 엘리야가 다 털어내고 엘리야의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먹어도 다음이 없는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하늘 선지자만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신다 하는 메시아만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린다는 그 양식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 시대가 기근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죽게 한 다음 엘리야만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 부활의 예표적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엘리야는 지금 기근을 선포하고 기근으로 굶어 죽는 그들에게 양식을 만들어내고 죽음의 시대 속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건. 그럼 부활의 생명이 있은 다음 450명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1대 대전을 벌리는 450대 1이라고 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450대 1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450명이 그들의 우상신을 동원해서 아무리 발악하고 몸을 자해하면서 이제 신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아무 응답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응답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을 다 살라버리는 이 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던질 불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바라겠느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는 그 불,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참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예표적 다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불이 임하고 나서 조그마한 이제 구름이 뜨고 거기에서 그렇게도 기다리는 큰 비가, 하늘로부터의 은혜의 비가, 생명이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사건이 엘리야 지금 갈멜산 대접전, 그리고 이제 비가 내려오는 사건,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 모든 구약적 그림들은, 구약적 예표들은 이제 죄와 사망으로 기근과 죽음의 이 시대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제 하늘의 불로 십자가로 모든 걸 소멸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 엘리야 사건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불로 응답하시는 사건을 보고 오늘 39절에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전능자 엘로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아합이 우상을 섬겨서 이 나라를 자유와 평강으로 인도할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역사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엘리야의 불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40절로 이어지는데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그들을 잡자 엘리야가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450명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미 신명기에 그 예언된 사건입니다. 신명기에 언약되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3장 한번 보십시다. 지금 엘리야 사건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를 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장 1절을 보십시다. 신명기.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내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하더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려는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가까이 하여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를 속량하신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말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를 떠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가운데 악을 소멸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45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이 바알을 섬기면은 이 땅에 풍요가 온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겨놓게 다 척결해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6절 계속 봅시다. 내 어머니의 아들인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목숨과 같은 내 친구가 너를 은밀하게 유혹하여 말하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게 가깝든지 멀든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너희 주변에 있는 신들에게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여도 너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듣지도 말며 내 눈으로 동정하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며 덮어주지도 말고 너는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내게 내 손을 대고 그 후에는 모든 백성이 손을 대게 하여라.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누구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어머니의 아들인 형제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멀리하면은 하나님 멀리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와서 하나님보다 딴 걸 더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족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지금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대로 하면 죽을 사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주일날 혹시라도 교회 가지 말고 딴 데 가자라든가, 잠깐 우리 갔다 오자 이러면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할 거냐 말이죠. 10절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너를 유혹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구약적 그림입니다. 구약.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유혹을 하면은 그걸 놔두지 말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려. 이걸 그대로 만약에 신약에 그대로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화하지 않고 그리스도 사건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짜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대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면은 정말
가족도 한 번씩 쳐 죽여야 되는데 그건 아닐 거 아니냐 말이죠. 틀림없이. 그거는. 자, 오늘 이 신명기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 남겨두지 말고 싹 다 죽이라. 심지어 가족까지도 하나님을 멀게 유혹하면은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모세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바알 선지자들 450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인 거죠. 이거는 불로 모든 재물들을 다 핥아버리듯이 응답하시고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는 사건. 이건 두말을 알아야 없이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의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될 것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으로 도사리는 거짓 선지자로 도사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을 날마다 처복종시켜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구약적 그림으로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말이죠. 거짓 선지자는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 예표되는 구약에는 가족, 거짓 선지자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멸되어야 될 죄의 권세요. 여러분과 저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그 탐욕을 제어하거나 쳐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온전하게 쳐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부활의 진리 안에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라 그럽니까?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가 임하면 우리의 죄가 폭로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생인가 무엇을 해도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임을 우리 거짓 선지자가 내 안에서 언제나 준동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탐욕을 쳐낼 수가 없는 우리에게 구약은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450명 거짓 선지자들을 쳐내 주시고 엘리야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한 빛으로 부활의 진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온전히 다 쳐내 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생생한 방식으로 구약적 그림자로 구약적 그림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복음이라 말한다는 거죠. 유교에서 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질 인자가 아니고 이게 씨앗을 말합니다. 씨앗 인자입니다. 씨앗을 말할 때 이 인을 쓰는데 그러니까 유교에서 가르치는 인 하는 것은 그 씨앗이니까 우리 내면 속에 군자가 될 수 있고 성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그 씨앗을 씨앗이 발현하도록 교육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성숙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다. 이게 유교로 대표되는 모든 이방 종교가 그걸 가르칩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생명의 씨앗을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활의 진리만이 우리를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옛사람 안에 이런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씨앗이
전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너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또 우리가 붙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첫 붙임을 주시고 그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기손신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하나도 깡그리 없이 모세 언약대로 그들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40일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 먹고 마시십시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소망의 빗소리입니다. 지금 3년 반 기근이니까 다 굶어 죽는 거죠. 이제 죽게 돼 있는 이 시대에 그때 이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구약의 이른 비, 늦은 비 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 비가 오면은 땅이 그 물을 다 쫙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발로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데릴 수 있는 땅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막 철철 흘러가가지고 사시사철 그 물이 있는 곳이에요. 사시사철 그 땅에 물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막 나일강에 막 물이 철철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택자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재벌도 많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잘 살아요. 나일강에 물이 철철 이집트에 물이 철철 흐르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진리를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에서 이 천수답이라서 하늘만 바라봐야 돼. 위로부터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 물을 고이질 않아. 물이 비가 오면 쫙쫙 땅이 물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 갈증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하늘의 비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선 겉으로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일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자식들도 인류대학 잘 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제발 이 가시를 내게 빼돌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좋게. 그냥 살아. 이 환장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핍이 있고 하나님 내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갈증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 시대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 큰 빗소리를 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걸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그런 빗소리를 지금 엘리야에게는 그 빗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가서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자기 사원에게 말했다. 자 올라가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그가 올라가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 귀에는 들리는데 사안의 눈에는 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하늘의 뜻을 감지하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뜻을 감지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엘리야라면은 엘리야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뜻을 감지하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하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사원이 보고 아무것도 없다 좀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하니 7번째가 되었을 때 사원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늘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구름이 이제 비를 몰고 오는데 그 기근의 땅에 이제 죽음의 땅에 비가 이제 오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늘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올라가 아합 왕께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라고 전해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고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근의 시대, 죽음의 시대에 이제 밀가루 반죽 조금밖에 남지 않는 그 가정에 양식이 철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부활의 기적을 예표하는 그 놀라운 생명을 만들어내 주시고 그 땅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큰 비를 통해서 소망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엘리야가 이 기근의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46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가 허리를 동여매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아합을 앞질러서 달려갔다. 이게 엘리야의 그 놀라운 표적적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기근과 우상으로 풍요의 신을 섬겨 풍요를 구가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세속주의가 번창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 안에 역사하는 이 시대에 참 풍요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고 분명하게 증명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풍요가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엘리야 구약적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풍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갈증을 느끼시면 날마다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이미 복받은 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경이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터져나와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엘리야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한 이 풍요와 진정한 하늘의 진리는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아합으로 상징되는 그 참혹하고 어두웠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고 풍요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르밧 가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르밧 가부의 집안에서 풍요한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기근에서 많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진리가 참 양식이 되시고 생명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생명과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있음을 오늘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바라보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 풍요를 만끽해 보려고 발버둥 쳤을 때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우리들에게 배부르고 참된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풍요 속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든든하고 복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